멸망에 가증한 사탄과 피난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사탄과 피난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멸망에 가증한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큰 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전부 육신이 죽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데려감을 얻을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 나타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짐승이 세우는 우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후 3년 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원수마귀 사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마귀 사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칭하셨다는 것. 그러나 마지막 환란을,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은밀하게 감추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탄과 짐승의 우상. 그러나 다니엘은 이 짐승의 우상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문구만 인용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짐승의 우상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사탄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촛대 사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될 때 그 거룩한 곳에, 그 촛대 사이에 이 멸망에 가증한 사탄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사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른 데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인침을 받을 유다의 땅에 있는 자들,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자들, 마지막 때 유다에 있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세우는 그 짐승의 우상.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후 3년 반에 이 멸망에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짐승의 우상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이때는 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만약에 들어갔다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후라는 것은 바로 후 3년 반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 주 안에서 이 땅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후 3년 반에 이 땅에 아직 있다면 죽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은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고 계시록 6장에서 거의 다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킬 때, 그때 대부분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말씀으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예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기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 이 아수르 왕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사탄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사탄이 일으키게 될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물들이 흘러 유다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뒤덮을 때,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뒤덮을 때가 계시록 6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되겠고, 이 멸망에 가증한 사탄이 이 땅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도망하라는 산들이 어디인가 하면 목에까지 미친다고 할 때 그 목 부분이 주님께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육신까지 보존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큰 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 한국이 거의 전멸이 됩니다. 원수마귀가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되는데, 이때 한국이 거의 전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예표해서 계시록 6장을 예표해서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자, 여기에서 아수르 왕이 원수마귀 사탄을 예표로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이 땅에 큰 환란을 일으키게 되고, 유다의 모든 성을 치게 되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은 마지막 날 인침받게 될 유다의 모든 성읍이 되겠고, 바로 한국의 모든 성읍, 그 모든 성읍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성읍이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여기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군이 이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끝에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 마지막 남은 한 성읍, 해돋는 데에 한 성읍을 에워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4분의 1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죽임당하는 4분의 1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육신까지 보호하심을 받으라고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고 히스기야가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넘어갔는데, 1절에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는데, 이 성만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시편 46편에서 그 성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데, 이 땅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 죽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이때는 계시록 6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유다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산으로 도망해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피하여 남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피하여 남는다는 것.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노아처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